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포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포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고, 이 본문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관계의 매뉴얼 같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완전히 소화된다면 어떤 관계라도 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경험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이제 그런 수준의 삶이 비범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분별이 생기고 또 분리됨을 경험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또 세상 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또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가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 심판의 자리에 앉으려는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고 이제 다른 부르심에 의해서 다른 삶을 경험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이 판단이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소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소위 말하는 진리를 좀 알게 되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데 그 눈이 자꾸 남의 티를 보는 눈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물론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근거해서 남을 비판하는 이 태도는 내 옳음이 남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고봉의 말씀을 받았다든지 우리만 특별한 진리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영적인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를 향해서 세상이다, 종교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바로 저런 거다 하고 그런 판단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확신이 남을 죽이는 독이 된다면은 없는 말 못한 것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린 매 순간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지만은 사람인 이상 내 판단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또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절에는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도로 나일 수 있다.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없도록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손발은 보지만은 내 뒤통수도 보지 못하고 내 속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언제 볼 수 있는가? 거울에 비춰질 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친구 물이 거울 물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비치듯이 사람은 서로 비치느니라 했습니다. 그 서로 비치느니라 상대에게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나일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사실은 너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주시하고 심사하는 것이잖아요. 거리를 두고 상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는 만큼 오해가 생깁니다. 이 거리의 오해는 거리에 비례한다. 공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반대로 거리가 없는 것이죠. 비판은 심사하는 것이지만은 사랑은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내 마음처럼 나를 이해해 준다. 그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을 겁니다. 내 마음같이 나를 알아준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려고 들면 거의 싸움이 되지만은 이해하려고 들면 하나가 되고 이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라고 했는데 들보는 통나무잖아요. 통나무 같은 그런 것인데 예수님의 과장법입니다. 남의 눈에 먼지 찾고 있는데 네 눈에 들어있는 통나무는 모르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눈에 통나무가 박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이제 먼지를 빼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그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걸리는 겁니다. 내 속에 없는 문제는 보여도 그것이 나에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보고 정말 못 봐주겠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체 하고 싶은 것이 잘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그냥 보게 되죠. 그냥 봐주게 되는데 와 잘났네 하고 봐줄 수가 있는데 내가 잘나고 싶은 사람은 그걸 못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는 문제들은 다 내 속에 있어서 그런 개념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경험이 없으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일을 겪어도. 내 선 이해를 가지고 정보들을 인식하고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나가는 것이지. 그 없다면 알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미워질 때는 꼭 동조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사랑할 때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는 아무도 동조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이래 혼자 알아도 되는데 보석을 혼자 알고 있으면 횡재하는 거죠. 그런데 미워할 때는 꼭 그걸 남에게 전파를 해가지고 같이 미워해야, 안 그러면 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빨리 전파해야 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전파력이 강해가지고 입에 침만 튀면 바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 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아가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했는데, 작은 문제 같은데 포도원을 다 헐고 있는 이제 이런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로마서 3장 15절에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그거는 정말 빨리 하고 싶은 것이 되죠. 사람이 미울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미움이 정당해야 되잖아요. 저도 누가 미워 보니까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나쁜 사람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나도 그러고 또 나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부질없는 일이 되고, 나빠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서 나쁜 사람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판단한다는 것이 정말 내가 낫다는 생각만 없다면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구제불능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지, 내가 명석해서 그렇거나 그릇이 특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교만의 병이 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은사를 체험하는,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우월감에 빠지기가 참 쉽고, 누구나 다 한 번씩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둘째로는 비판도 삼가해야 되지만은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사력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심판하는 말도 제한하시지만 좋은 말도, 복음과 구원의 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진주는 복음에 기중한 진리고, 여기서 말한 돼지는 그 복음을 헛되이 여기거나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좋은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좋다고 그냥 마구 주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상대가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속 시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한강 책 중에서 채식주의자 보면은 이제 채식주의자 딸한테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쳐보려고 막 하잖아요. 탕수육하고 음식을 잔뜩 시켜놓고 먹어 하면서 탕수육을 입에다가 그냥 입을 벌리라고, 하라고 벌리라고 이제 집어넣고, 그것도 안 하니까 이제 저 안 먹어요 하니까 애비 말이 말 같지 않냐 하면서 먹어 하면서
나중에 이제 퍽 소리까지 나는 그런 상황까지 가죠. 이 장면을 이제 서구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이런 장면을.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고 공감하는 장면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 되는 거죠. 좋은 것이고 위하는 것이라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식한테도 좋은 거 강요해서 뭐 잘된 케이스가 별로 있습니까? 대부분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억지로 우겨서 뭘 시행하려는 것은 그건 위험하기도 하고 무익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익한 까닭은 사람에게 던지는 진주를 돼지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준다 해도 도로 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0절에 가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지 않으면은 돌아서 나오라.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서 나오라. 그 발에 먼지를 턴다는 말이 그냥 뭐 에이 하고 욕을 하듯이 그렇게 돌아선다는 말 같지만은 그냥 거기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다 두고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회당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고 데리고 나가서 언덕에서 밀쳐 떨어져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나가셨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말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은 담대하게 뭘 우리는 반대도 불구하고 돌 맞아가며 복음을 전했다. 겉을 보면 그렇지만 바울 속은 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늘 심히 떠는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이념이나 종교적인 교리와 그리고 복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념이나 교리는 저항에 굴하지 않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광신적인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에 매몰됐다든지 어떤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1차적으로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은 그렇게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나에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약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겨 넣듯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틈이 있을 때 스며들어가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말씀을 강요하려 든다든지 어디서든지 강성기조는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배척받을 수도 있고 배척받을 수 있는 그 약함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스며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은 그 연약함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다친 마음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가? 앞에서는 이제 비판하지도 말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말아야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고 주님의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길, 이것을 위해서 7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말씀만 따로 떼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신다 하지 않았냐, 두드리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은 소원을 빌으라는 말이 아니고 앞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늘 내가 판단한 비판이 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일단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 내 눈에도 통나무가 있다 했는데 내 눈에 통나무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할 텐데, 저 사람 잘못하고 있으니 좀 주님이 직접 혼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입에서 나오자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만약 그런 기도를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내 할 일이고 네 할 일이나 하라 이러든지, 몰라서 그렇다, 생각이 못 미쳐서 그렇다, 그런데 너는 안 그러냐, 이런다든지, 이런 말들이 설사 혼자서 하는 자문자답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걸러지지 않겠냐는 것이 생각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는다면은 최소한 내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이라도 떠오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말씀이 떠오르지, 내 분노를 정당화하는 것이 떠오르겠냐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제 총기 소지가 굉장히 소지할 수 있는데도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데, 이제 신고를 하면 28일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신고하고 28일이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그 총기 소지하려는 사람 신상 조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 교육을 받고, 그래서 보통 2-3달 이상 걸려야 이제 총기 소지하겠다고 신고하고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지하는 기간도 정해져서 몇 개월 이렇게 목적에 따라 정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가 되고 이래 되고 있습니다. 왜 28일 그 유예 기간을 왜 두는 건가? 이걸 이제 냉각 기간이라고 하는데, 욱해 가지고 총 가지고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소지하자면 최소한 28일은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심사가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갑작스러운 분노나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냉각 기간 28일을 두는 거죠. 28일 뒤에 받는 것이 아니라 28일 뒤부터 이제 심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판하려거든 방아쇠 당기기 전에 28일 냉각 기간을 한번 가지고 한 28일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묻고 허락을 받아서 비판하면 어떨까? 충동적인 위험 노출 기간, 이런 것을 우리가 막 쏴대면은 다른 사람 감염되잖아요, 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정말 고도의 예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것.
이 코알라는 한번 보니까 짝짓기 하기 위해서 구애하는데 3일을 나무 밑에서 떠나지 않고 구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짝짓기 성공하는 그런 코알라를 한번 봤는데 정말 인내와 그 마음을 여는데 그렇게 짐승들도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데 그냥 좋은 것을 들이미는 것은 이 채식주의자의 그 아버지 태도와 같은 거죠. 내 입장에 그 사람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충천해서 막 쏟아내는 것이 어찌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오히려 총알이 나한테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제 이제 브런치 모임 하면서 소연이가 문제를 하나 던졌는데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자가 나 우울해서 오늘 빵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빵을 사왔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는 탄수화물 끊어야지 하면서 예? 혈당 올라가고 살찌면 더 우울해지잖아.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좀 이성적인 양명이는 우울증의 원인이 뭘까를 분석하기 시작해. 예, 그리고 이제 또 누구는 이제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다는데 이거는 다 문제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지 그 사람 마음에 다가가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답이 뭐냐 하니까 주월 자매가 이제 그런 누구 말을 인용해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커피 내릴 테니까 같이 먹자 이러면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이 된대요. 그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해주는 거. 그냥 빵만 나눠 먹으면 뱉어 먹는 거지만 내가 커피 내릴 테니까 같이 먹자 하면 그것이 얼마나 따뜻해지. 그런 말에 우울증의 원인이 뭘까, 뭐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 이게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마음을 같이 할 때 마음이 조금 열려서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울리는 괭가리 소리가 되고 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괭가리 소리 같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러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내가 누구를 설득했다 해도 그냥 하면 내가 말 잘해서 저 사람이 설득됐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런 마음으로 바울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없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요. 말은 뭐라고 해도 속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안 먹어 하는데 먹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나는 뭐 좋아한다는데 진짜 마음은 다른 걸 원하고 있을 수 있는데 부모는 뭐 나한테 돌을 달라 해도 떡을 줄 사람이고 뱀을 달라 해도 생선을 줄 사람이
부모지요. 마음을 아는 사람이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정체되는 것은 이제 자기 이상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예, 학교에 보면 교수들 싸우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미국에서 미대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살고 싶어서 한국의 이 대학 저 대학에 원서를 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제주대학까지 가서 냈대요. 냈는데 제주대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 딴 데 가면은 딴 데 이런 이력서를 들고 가면은 재수 없다면서 집어 던진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만간 얼마인데 나보다 잘난 사람 나오기만 해봐 하고 있으면은 어쩌겠습니까? 그럼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어떤 사회든지 이제 이 세상이 커가는 것도 요즘 뭐 삼성,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는데 두 회사가 경쟁하니까 더 나은 것을 내놓고 더 나은 것을 내놓으니까 발전해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서는 늘 더 좋은 것이 나와야 되죠. 안 되면 뭐 수입해서라도 더 좋은 것이 와야 우리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해도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이 생길 때, 좋은 것을 내놓을 때, 다른 사람과 사귈 때 올바른지 검증하는 방법은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뭘 원하는가? 그걸 그 사람 입장에 놓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 그것이 내 입장의 죽음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다. 전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만 알면 성경 다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황금에 새겨 놓을 만큼 소중한 말이란 거예요. 이 모든 관계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사람에게 행하면 된다. 내가 비판받기를 원하는가? 정말 비판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해도 되죠. 근데 내가 정말 격려와 힘을 얻기를 원하고 영원히 소생하기를 원하는가?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상대방 입장에 처하는 이것이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곡과 눈물로 체험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성육신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것. 이게 모든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여긴 옳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다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내 비판, 내 옳음, 내 우월감을 다 내려놓는 곳이죠. 비판하지 말고 진리를 강요하지 말고 내 힘으로 바꾸려 들지 말고 기도하고 상대 입장에서 상대 입장으로 들어가라는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매뉴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십자가 한다고 십자가가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에게 사라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내게 복되고 내 인생의 선물 같은 존재인지 그걸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관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 우월감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판단이 되고 우리가 그런 위험성을 늘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구제불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든 판단이든 다시 주님 앞에서 걸러져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내려 보내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